실존에 있는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사라진다. 참 놀라운 복음이고 놀라운 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생들이 이 진리 앞에 머뭇거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거든요.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너무 쉬워서 그래 그거 가지고 되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독교를, 예수를,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 히말라야 밑에 티베트에서 사는 그 사람들처럼 어체 투지하면서 저 라사까지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몇 달간에 걸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용하며 죄에 대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얻어져야 그것이 어떤 가치로움이 있고 내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너무 비싼 것은, 너무 좋은 것은, 너무 귀한 것은 인간이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만일에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 공기나 신선한 공기나 햇볕이 돈을 주고 사야 되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어야 된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 중 대부분은 다 얼어 죽든지 말라 죽든지 다 죽었습니다. 너무 비싸게, 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주어진다면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가난해도, 무지해도, 연약해도, 태어날 때부터 몸에 한 부분이 없는 자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너무나 귀하고도 너무나 쉬운,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만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준하는,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견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찾아가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로 번역해 두었는데 쉽게 하면 십자가의 메시지가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가 이런 뜻이거든요.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 쉬운 방법이, 믿으면 된다는 이 쉬운 방법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밑에 절 1장 12, 22, 23절 함께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은 흑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는 구원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든지 홍해를 가르든지 다윗 왕처럼 큰 군대를 가지고 백마 타고 와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기적 같은
미라클 한 그런 일들을 해주는 분이 그들의 구원자라고 그들은 믿고 싶었습니다. 헬라는 그 시대의 철학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시작되는 이 헬라 철학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철학이란 말의 영어가 필라소피아.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철학이란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필라소피아. 필로란 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소피아란 말은 그죠? 지혜나 지식이란 말이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헬라인들의 습성입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헬라인들이 말하는 삶의 행복이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진짜 구원은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더 나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꺼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십자가는 사형털이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거예요. 이 헬라인들에게 죽음으로써 생명을 준다. 이런 패러독스, 역설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속에서 그 생명으로 줘야 그것이 생명이 되지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하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래? 하나님의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다른 데도 있겠지만 이것만큼 좋은 예가 없는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잘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록했던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란 말은 백성 수를 센다는 말이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 앞부분, 뒷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부르는데 광야 40년의 생활 전체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민수기 끝부분에 보면 21장에 가면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험한 길을 걷다 보니까 마음이 지쳐 있어요. 그런데 또 그들이 바라는 대로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 버립니다. 40년 동안 살아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해 버려요.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살던 뱀을 불뱀이라고 말하는 것을 풀어서 다 물게 하셔요. 뱀에 물리니 다 독이 퍼져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내십니다. 뭐냐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뱀을 장대 끝에 노스로 만들어서 끝에 달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민수기 21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다는 말은요, 본다는 말은요, 눈여겨서 주목하고 그것이 뭔가 생각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세에게 알려준 생명의 방법은 그 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하늘에서 신령한 무엇이 내려와서
물린 자국을 바르든지 독특한 예쁜 꽃을 식물을 나게 하사 그것을 찧어 바르게 하시든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성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성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지금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성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성을 초월한, 아니 이성을 잠재우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죄를, 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성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이성은 죄로 인하여 왜곡되었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읽었던 말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했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은 이미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에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그 이성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의 방법, 이성을 초월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3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을 방금 읽었던 민수기 11장의 말씀 가지고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에 첫 번째 다 살았지, 똑같이 나도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를 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이성적이지 않아요. 모든 이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한 다른 방법으로 구원코자 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를 보면 살게 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게 그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민수기로 갑니다. 십자가에 나무 장대 끝에 달린 녹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에는요. 불뱀이란 말은요, 나하시 사라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하시란 말은 큰 뱀을 뜻해요. 사라프는 우리 좀 교회 다니신 분들 서랍 들어보셨습니까? 천사예요. 큰 뱀인데 천사예요. 뭐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답해 보세요. 큰 뱀인데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사탄이에요. 불뱀은 한글 성경에는 불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요, 그것을 나시 사라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읽는 히브리인들은 압니다. 그 불뱀이 뭐라? 사탄인 것을요. 이게 무슨 말인데 사탄을 쳐다보면 사나? 너희를 죽게 한 이 뱀을, 여러분, 장대 끝에다가 뱀을 단다는 것이 무엇이죠? 뱀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게 한 그 죽음을 내가 죽여서 장대 끝에 달 테니까 이 죽임을 죽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으면 너희를 만다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는 순간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죄 자체가 되어서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달고 죽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탄이 인간에게 준 죄와 죽음을 어떻게 멸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만다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 뭐라? 사탄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탄을 죽이는 그 방법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 아니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임 당한 죄덩어림을 믿을 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내가 뭐가?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1장의 가르침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모세가 뱀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나도 나무 끝에 매달려서 죽을 것이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죄덩어리가 되어서 죽을 테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의 의미입니다. 노뱀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죽음의 의미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노뱀은 사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죽음과 죄와 죽음을 준, 사망을 준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죽이시는, 죄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으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쳐다본다, 인지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믿으면 너희가 사는 것처럼, 이제 신약 백성은 그건 하나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쳐다보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의 죽음은 죄 덩어리가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내 모든 죄가 죽임을 당한다, 없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죄를 끝났다면 그건 죽음의 진짜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살아나십니다. 우리는 다음 주 부활절을 맞이할 거예요. 그걸 기념할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 죽임을 당한 그가 하나님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죄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도구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것이 뭐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지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그거는 뭐라?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 말고 능력 있는 메시아, 기적의 메시아,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죽음으로 살리는 그런 거 말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플라톤의 철학이 나오죠, 그죠? 동굴의 우상 기억하시는 분들, 그것처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구원을 주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 그것이 헬라인들이 바라는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 구원의 방법, 인간 구원의 방법,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믿어집니까? 바보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한참 고민하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미련한 것 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1장 25절 함께 읽읍시다.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모든 이성과
생각은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죄로 죽임 당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첫 타락도 죄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9절 로마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첫 번째 한 사람은 첫 아담, 두 번째 한 사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나아시, 사랍, 이 불뱀을 달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성을 초월하신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쳐다본 자는 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믿어 구원받으면 누구나 받게, 맞습니다. 누구나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아무나 받으니 가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을 죽여서 죄덩어리를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의 지불, 하나님의 아들 내어놓으시는 그 가치로움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로운 것은 인간이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거저 주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햇빛과 공기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너무 쉽기에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너무나 신비롭기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는 미련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보입니까? 그럼요. 그것이 믿어져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 피안의 세계에 있는 놀라운 가르침이 되어서 인간이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탐구하고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도라면, 깨달아지는 방법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쳐다보면 산다는 너무나 단순하고도 쉬운 길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생각, 내 이성을 잠시 잠재우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음성을 주셨다면 그 음성대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도 말입니다. 구원의 길.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하지만 인간을 만든 신이 있으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죄덩어리가 되도록 십자가 위에 달아 죽이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쳐다본 적, 믿은 적 살리라. 그것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9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윤리로, 어떤 도덕으로, 어떤 삶의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요 철학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종교적 열심과 고행과 자기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 단순한 믿음의 결과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 유일한 분이 죄덩어리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무 위에서 죽은 그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 내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나무 위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사탄의 사망과 죄의 권세를 나무 위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사망 권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믿는 순간 나의 사망, 나의 죄, 그 모든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놀라운 구원이 내게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사든 뭘 사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는 자녀가 될까? 아들, 딸이 될까? 그거 고민하며 살면 됩니다. 인생의 스펙을 쌓기 위하여, 인생의 어떤 더 나은 어떤 스킬을 가지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빠, 아버지께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아빠 기뻐할까요? 그거 물어보고 답 찾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죄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오로지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아름답게 그분의 기쁨으로 살까, 이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구원이 거저 주시는 바 되었으니, 거저 주시는 바를 거저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거저 받은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타인에게 거저 베푸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인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이 일이 위대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 20몇 번 앉아 계시는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는 종교적 상념에 불과합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 세례 받으실 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희자매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다 대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광야에서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140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무 끝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해가 동에서 떠 서로 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창조주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길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합시다.